하나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로 23장 21절입니다.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리아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리아가 다스렸다.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과 밀약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 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기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맏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자에 앉히니 다 함께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리아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7 기다릴 때 움직일 때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영향력.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주에요. 제가 여호람 가계도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의 아빠는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아사랴 등 총 6명의 동생, 형제, 남자 한 명 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달리아라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야, 다른 말로는 여호아하스. 그래서 근데 아달리아가 여호람을 부추겨서 아마 아사랴 등 총 6명의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왕위 쟁탈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달리아는 아합의 딸이었고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자, 남유다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었고 5대 왕이 여호람, 6대 왕이 아하시야.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 쭉 다윗의 족보였는데 이 여호람도 그렇고 나중에 아하시야도 그렇고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외가 쪽 아합 왕,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 그래서 내가 영향력 전쟁의 최전방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순방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영향력 전쟁의 최전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지금 여호람 왕은요 아달리아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왕실 묘지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람 왕은요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큰 치욕이에요. 왕으로 안 친다는 겁니다. 우리 느낌으로 하면 천국 못 갔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쪽 다윗 계열 유다 왕이 있고 주어진 관계 속에서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어진 관계 속에서 잘했으면 좋겠죠. 이 사람은 아빠한테 선한 영향 많이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좋은 주어진 관계를 외면하고 다른 이쪽 어찌 보면 선택적 관계 거기서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여자, 아직 이때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자에게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뱀이 야 하나님 진짜 죽는데? 설마 죽이게 하겠어? 거봐 죽이지 못했지. 막 이런 느낌으로 꼬시니까 여자가 먹어요. 먹고 또 아담에게도 또 먹여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보통 혼자 나쁜 짓 하지 않잖아요. 같이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왠지 혼자 하면 쫄리니까. 이게 영향력 전쟁에서 결국 최전방이 여자였는데 아담까지 와서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네 잘못도 있어요. 이겁니다. 야, 이놈을 아주 그냥 저는 그래서요 이 사건에서 아담이 제일 한심하다고 봅니다. 왜냐? 여자는요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났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만났어요. 만약에 여자가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성락가 고봐요. 나 먹었는데 안 죽었는데?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왜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제가 여자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살림만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창세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뭐 쓸데없는 가정입니다만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상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거 내 책임으로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요. 이런 나쁜 놈. 여러분 그래서 여자도 잘못했지만 아담이 저는 최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호람의 영향력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빠도 잘해. 그리고 아사왕도 할아버지도 조금 잘하다 나중에 조금 못했죠. 그리고 솔로몬 다윗 이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순방향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는 이 관계가 다 혈연이나 직접적 관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SNS, 온라인 관계도 많이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내가 쓴 글이 얼마나 칼이 돼서 날아갈지, 내가 쓴 글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그런 고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상, 온라인상이 정말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을 받으실 때 잘 따져보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남기실 때 내 한마디로 누군가의 칼이 되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서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은요, 그 수많은 좋은 영향력 속에서 굳이 나쁜 하나, 그걸 택해서 결국 유다 가문의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자, 동생들 죽여버렸죠. 동생들. 그리고 7대 왕이 아달리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8대 왕이 요아스가 되는데요. 이 요아스는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긍휼이에요. 그 옛날 다윗과 언약했던, 즉 요아스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잘 듣기만 했을 그 7대조 8대조 할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한번 끼쳤으면 우리가 못 볼 우리 몇 대손 후대손, 우리가 못 볼 지구 저 반대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땡땡땡이 여러 우리들이에요. 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일찍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언약을 맺으셔서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유다 왕가의 잔혹사입니다. 흑역사, 잔혹사.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먼저요, 아달리아는요, 여호람의 동생들, 즉 아달리아에게는 시동생들이죠. 다 죽였어요. 아마 아달리아가 소박소박 했을 거예요. 소박소박. 왜 다 죽였을까요? 하나죠. 왕권 하나 때문에 동생들을 다, 동생들은 적당히 다 이 여호사밧 왕이 분배해서 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요, 아하시야, 아달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즉위 1년 만에 전사합니다. 왜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동맹 맺었다가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살려는 드릴게, 집에 가서 보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 동맹 때 아달리아와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아들을 결혼시킨 것 같아요. 근데 아하시야 왕이 또 이 아합의 후손들 예후 왕과 동맹을 맺어요. 거기서 1년 만에 죽어요. 전사해요. 아달리아 보세요. 왕권 강화하려고 시동생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대왕 대비죠. 예, 대왕 대비가 됐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 친정 왕가랑 싸바싸바 하다가 또 전사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7대 왕이 돼버려요. 되면서 유다 왕족들을 모두 다 죽인 겁니다. 오늘 10절처럼. 완전 피에 물든 여자입니다. 왕권 하나 때문에 다 죽여요. 이렇게. 엄청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 이건 하먼 얀스 밀러라는 16세기 말 화가가 판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아달리아의 학살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되게 무섭게 생긴 여자, 치마 입었어요. 여자가 막 누구에게 지시한 듯한 내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세요. 군인들이 애기들, 어른들 막 다 죽이고 있죠. 아마도 유다 왕족이겠죠. 왕가 사람들, 반개, 뭐 왕위 계승, 뭐 3순위, 4순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쪽 보세요. 여기 어떤 여자가 애기 하나 데리고 도망가고 있죠. 이 사람이 아마 요아스 왕이겠죠. 예, 이 그림을 아주 잘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을 잘 묘사했습니다.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런 일을. 그런데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도 왕의 딸 여호사밧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리아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서는 눈이가 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복잡합니다. 일단요,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 여호람의 딸이래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 그러면요, 아까 여기 아달리아 여기 있었죠. 아달리아의 누굽니까? 여호세바는요? 딸이죠. 아달리아의 딸이에요. 근데 지금 아달리아가 누굴 죽였다고요? 왕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도 죽이려고 그랬죠? 요아스도 죽이려고 그랬죠. 요아스는 누굽니까? 그럼 아달리아에게? 손주예요. 손자. 이 미친 할머니 아달리아가 왕이 되려고 손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깐난 손자를. 그랬는데 어린 손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달리아의 딸인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여호세바에게 요아스는 누굽니까?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할머니가 죽이려고 했는데 고모가 살려준 거예요. 고모가. 그리고 또 여호세바는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였대요. 이게 지금 유다 집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요 6년간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요 어린 애들이 성전에 받쳐져서 성전에서 자라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아마 그 중에 하나로 지냈겠죠. 뭐 우리말로 하면 고려 왕가의 한 사람이 왕자의 날을 피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동자승으로 지내다가 정리된 다음에 머리 위로 돌아왔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자, 여러분 6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답니다. 깐난 애기가. 솔직히 깐난 애기는 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깐난 애기니까 태어나 보니까 성전이에요. 뭐 원래 다 그런가 보지. 엄마는 없어요. 고모만 있어요. 그 고모부가 목사님이에요. 그냥 뭐 이러고 있지.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잠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세상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철저하게 교육했어요. 요아스를. 정말 교육 잘 시켰어요. 신앙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네 아빠는 누구고 누군데 할머니가 어쩌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여호사밧 있죠. 여호사밧. 여호람의 아빠, 아하시아 왕의 할아버지, 아달리아의 시아버지,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는 천국에서요 아마 다윗과 솔로몬에게 빠져맞았을 수도 있어요. 너희 자식 잘하지 임마. 그렇게 잘하다가 왜 저 아달리아 같은 저런 애를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왕가를 풍비막산 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하시아도 죽고 이 동생들도 죽고 유다가 다 죽고 요아스 혼자 살아남았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잔혹사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자, 그래서요 기다릴 때를 아셔야 합니다. 기다릴 때. 자, 1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마지막에요 과밀약을 맺었다. 자, 아니 이거 아까 그 도표에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아달리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죽여버렸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6년간을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6년간이요. 이상하잖아요. 악이 창궐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다 몰살당하고 저 깐난 얘기 하나가 성전에 숨어서 간신히 지내고 있는데 악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리아가 유다 왕국의 왕이 돼서 이렇게 6년 동안 폭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요즘 말로 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막 잘 되고 막 이상한 짓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실까요?
왜 악이 저렇게 창궐하고 나쁜 놈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자, 오늘 여기서 그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아달리아, 여호세바, 도망가는 요하스 있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포인트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칼을 들고 창을 든 군인들. 자, 여러분, 아달리아가 직접 유다 왕족들을 안 죽였겠죠. 여왕이다 보니까. 군인들을 시켜 죽였겠죠. 그렇죠. 군인들이 유다 왕족들 다 죽인 거예요. 군인들이. 다 죽였어요. 근데 볼까요? 이 장군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오늘 여호야다는 기다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이 백부장들입니다. 여러분, 아달리아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죽였어요. 그 군인들은요, 유다라는 나라의, 유다 왕국의 고위 지휘관들, 왕군, 장군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달리아의 명을 받아서 유다 왕족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들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호야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유다 군대의 대부분을 다 죽여야 돼요. 유다 군대. 여호야다는 뭘 기다린 거냐? 바로 장군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예요. 옛날에 아달리아 편에 서서 왕족들을 다 죽였던 그 장군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아달리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다 왕족들 중에 누가 내려주실 거야. 그때 우리말로 할까요? 말라기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야, 암흑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예수님 바로 딱 나타나서 해결해 버리시지? 왜 사이다 해결해 버리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왜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때가 있거든요. 때가 안 익었거든요. 이 장군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기한 것도 방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호야다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장군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요, 장군들이 이제 움직여요.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감축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데리고 와요. 장군들이 이제 옛날에 유다 왕족을 죽인 그 장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진짜 다윗의 자손을 세우자. 아달리아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못 살겠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이다 좋죠. 불의한 정권, 나쁜 놈들, 악한 왕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사이다 쫙 해치우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일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선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 마음이 한 명 한 명 바뀌어야 그때야 일이 돼요.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6년 동안. 그 6년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건 한 가지. 이 요아스, 왕세자 요아스를 잘 가르치는 것. 요아스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성장시키는 것. 그게 요아스가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회에 불의가 있을 때 왜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커요. 우리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이 흥행했거든요. 되게 연극이, 우리 지금 영화관 있듯이 연극 극장이 있었어요. 연극할 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적 강림이에요. 갈등이 막 고조돼요. 나쁜 놈이 막 쫓겨요. 나쁜 놈한테 우리 주인공이 쫓겨요. 그때 제우스 신이 딱 등장해서 다 물리쳐주는 거예요. 개연성이 되게 떨어지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에이, 연극 B급이네 이러고 사람들이 안 봤어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재미없다고. 근데 우리는 믿는 분들이 그런 걸 바라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해결해 주시기로, 사이다 해주시기로. 여러분, 그렇게 사이다가 되잖아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존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사람들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여호야다는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요,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했는데, 예수님은 잠잠한 양 같아서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말하고 그때 나갔다간, 자 보세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3년 만에 만약에 야 우리 뒤집자,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는 죽었을 겁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기 젊은 분들 이거 못하시잖아요. 조바심 나잖아요. 아중바중 아우 막 미치겠잖아요. 하나님 사이다 한 방에.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지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요즘처럼 사회가 복잡할 때, 이때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인내할 줄 아는 자, 묵묵히 입 다물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요. 정말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성실하심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실하시고 묵묵히 일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때가 무르익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제사 드리는 전문가지 다른 거 못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정말 잘하는지. 군대의 장군들과 밀약을 맺습니다. 뒤에 엎으려면 누구를 딱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옛날 아달리아 편에 서서 6년 전에 유다 왕족들 다 죽였던 그 원죄는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달리아도 밉지만 그 군대 장관들도 밉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과 밀약을 맺어요. 죽여야 할 놈과 살려야 할 놈,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놈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 군대 장군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정도로 내가 기다렸으니까. 이들 마음이 바뀐 걸 확인하고 옛날에 원한은 있지만, 야, 그때 잘못했지? 그래, 우리 바로 잡자. 오케이? 네, 아멘. 그랬나 봐요. 그리고 각 지방 지도자들 또 똑같이 합니다. 다 이미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6년 동안 아달리아 밑에서 개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다 바꿔놓으신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야, 유다 왕족이야, 나는 제사장, 니네들은 하나님 백성, 오케이? 그리고 디데이 날 레위인 제사장들 모두 야근시켜요.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할게요. 큰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휴무인 전도사 장로들까지 다 모아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라 뒤집으려고. 그리고 혁명을 감행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누가요? 아달리아가. 근데 아무도 아달리아를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6년 동안 여왕으로 지냈어요. 근데 아달리아 옆에 아무도 없어요. 이때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달리아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이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언약을 맺고 바알 신전을 해령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온 백성이 평안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끝내주게 잘한 겁니다. 이건
제사만 드리는 제사 전문가인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정치가고 혁명가고 그런 분이었어요. 자, 움직일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참을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움직일 때는 정말 정광석화처럼 팍팍팍팍 지혜롭게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이러고 있다고요. 나는 몰라요. 요즘 사회에선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움직이고자 작정을 했으면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에이,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할 때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나의 빈틈도 없이 정광석화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리아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멘. 온 도성에서, 예루살렘 전체, 우리말로 하면 서울 전체에서 아달리아 편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달리아 편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리고 때가 되자 움직여요. 어떻게? 엄청나게 정확하고 빠르고 착착착착. 이게 이제 그 모습이에요. 대관식을 하는 모습.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7살에. 뭘 알겠습니까? 7살이면. 그렇죠? 유치원 애들인데, 요즘 말로 하면 초일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시켰어도, 그래,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제사? 야, 여호야다한테 물어봐. 누가, 폐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야다 제사 어떻게 해야 돼? 예, 오케이, 그렇게 해.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8살이에요, 8살. 근데, 제가 이거를 열왕기에서는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굉장히 잘한 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누가 왕이 됐다고요? 요아스가요. 보통 이렇게 하면 누가 왕이 되기 쉬워요? 여호야다가. 그쵸? 여호야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나라가 억울해서 어지러워서 내가 뒤집고 곧 정권 이양하겠다 했는데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예, 지들이 해먹었죠. 여호야다가 그게 위대한 겁니다. 올바르게 돌려놓고 자기는 물러나요. 자, 용기를 내요. 과감하고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움직일 때는요. 움직일 때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그때 우물쭈물대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가 이리야! 이땐 다 소였으니까 이리야 하고 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박고랑이 꼬불꼬불하게 된다 그래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저 목표만 보고, 거기만 보고 쭉 내가 소들을 인도해야, 앞만 보고 쭉 가야 이랑이 예쁘게 쭉쭉쭉 퍼져서 나중에 김 매줄 때도 쉽고 잡초 뽑을 때도 쉽고 수확도 쉽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기 전에는 고민하고 준비하고 소들 막 다 먹이고 멍해지고 해야 되지만,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저는 아달리아와 그 악행도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 제사장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입을 다물 때는 철저하게 다물어요.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실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 제사장은요, 그 와이프 여호야다가, 죄송합니다, 바꿨어요. 예, 여호사밧 제사장은요, 아내 여호세바 있었죠.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아내 여호세바가 막 뭐라 그랬을 수 있어요. 여보, 내 동생들이 다 죽었어. 삼촌들도 죽었고 내 동생도 죽고 사촌 다 죽었어. 빨리 엎어야지. 왜 이러고 있어? 당신밖에 없잖아. 당신 대제사장이잖아. 와이프가 계속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니까.
내 친척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끝까지 침묵해요. 가만히 있어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 말만 들으려고. 때가 기다릴 때까지. 결론입니다. 나중에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다윗 왕족의 사위죠. 사위인데 왕의 묘지에 붙여요. 유일하게. 아까 여호람 왕도 왕실 묘지에 못 묻혔죠. 여호야다스도 왕실 묘지에 못 묻혔죠. 근데 이 사위가 여왕의 남편도 아니에요. 사위예요. 그냥 대제사장일 뿐이었어요. 근데 왕실 묘지에 묻혀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때는 철저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또 움직일 때는 정광석가처럼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시는,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은 답답합니다. 악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기다렸던 것처럼 6년 동안 침묵하고 사람들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릴 때 정말 잠잠히 예수님처럼 기다리는, 침묵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셨을 때 정광석화처럼 과감하게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때를 잘 분별하며 용기를 내어 기다리고 움직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진정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고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 저희 재직회 총 결산 시간이 있어 3, 4분 결산 시간이어서 인문학 강의가 없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경소동 마을 대축제 나가셔서 1등 하셨어요. 노래 자랑하러.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짬나서 가봤는데요. 레벨우가 다르더라고요. 네. 뭐 장로님 응원 열심히 해서 또 상도 받으시고, 정혜원이 써님 같이 가셨다가 제기차기 1등 하시고, 그 동영상은 차마 공개 못 하시겠다고 개인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주 잘 차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쁨에 오늘 점심 라면과 치킨 강정이었나요? 그런 걸 좀 갖고 오셨어요. 점심 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다음 주 22일은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22일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찬양단은 21일에 모여서 아침 일찍 모여서 녹음하고 1박 2일로 찬양단 워크숍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9일 날은 저희 종교개혁기념 주일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4번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 그때 인문학 강의였고 특별 예배로 그리고 그때 저희가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처음이에요. 그리고 참 저도 놀랍고 신기한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김혜정 집사님께서 포도주를 담그셨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조금 맛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장로님과 같이 시음을 했는데 따봉이었습니다. 이번 성찬식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보통 교회 보면 그 교회 한 60 넘으신 권사님께서 포도주를 담궜어야 하는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성찬식은 김혜영 목사님께서 담그신 포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성찬식 때 박은실 집사님께서 그 항아리 삼겹살을 저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주 아니에요 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뭐 어쨌든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성찬식이고요. 삼겹살은 점심 식사입니다. 네, 같이 먹는 건 아니에요. 네, 안주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25일 날 이사하십니다. 이제 가자동으로 이사를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거기 11월 첫째 주
저희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 같이 거기 가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김순애 집사님께서 목이 회복이 안 되신대요.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병이 있으시잖아요. 당뇨. 수술을 못 하신대요, 지금. 그래서 약으로 막 가라앉히고 당뇨가 있으면 잘 안 된대요, 수술이. 그거를 가라앉히고 당뇨를 완화시킨 다음에 빨라야 10월 말 아니면 11월 말 이렇게 수술하시게 될 것 같다고. 수술 자체는 간단한데 그냥 이게 구강 내로 톡 되는 수술인데 당뇨 때문에 합병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이제 잠깐 재직회 결단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